이 개념이 궁금했다. 제56회 종말 7. 해, 달, 별이 빛을 잃는 게 종말의 징조일까요?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가장한 그릇된 종교단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의 대부분이 죽음이라는 용어와 종말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기독교 자체도 죽음이라는 용어와 종말이라는 용어를 바르게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사람들을 불안케 합니다. 하나님은 자유와 평안을 선포하셨는데 왜곡된 죽음과 왜곡된 종말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내용을 종말 때의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증거로 가장 많이 악용하는 장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루어질 일, 즉 죄를 물리치시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십자가 사역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앞선 영상에서 살펴보았듯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바로 죄를 의미했고 이 죄로부터 사람들 스스로 벗어날 방법은 결코 있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환난의 날을 감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택은 일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선택하는 것이었고 감해주신다는 것도 부분적인 의미가 아니라 전체적인 의미였습니다. 이렇게 구원의 성격, 구원의 의미에 대해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3절로 25절입니다.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미혹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비단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경우에 사람이 미혹당할까요? 사람이 미혹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 사람들이 미혹하고 또 미혹을 당하게 되는 것일까요? 미혹이 제시되고 미혹을 당하는 때, 미혹이 등장하고 미혹에 빠지는 때는 특별한 방법이 제시되고 특별한 징조가 제시되는 때입니다. 즉 순리가 아닌 영리를 제시하고 정상이 아닌 비법을 제시하고 일상적인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혹이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미혹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미혹을 예로 들자면 다단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일한 만큼만 번다, 내가 수고한 만큼만 받는다고 생각하면 미혹이 등장하지도 않고 미혹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 일하고 열을 받을 수 있다고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바로 미혹이 제시되는 것이고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또 족집게 과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이 내가 공부한 만큼만, 내가 노력한 만큼만 결과를 얻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넘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수고하고 애쓴 것 이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제시를 하고 그 제시를 수용하면 바로 미혹이 제시되는 것이고 미혹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은 정상이 아닌 것을 제시하고 정상이 아닌 것을 요구할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에는 미혹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종교이기에 영리가 있을 수 없고 비진리가 있을 수 없고 비정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사람의 측면에서 수단과 방법, 조건과 자격이 제시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기에 실패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에서는 미혹이란 개념이 원천적으로 성립될 수도 없고 등장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성경 말씀만 온전히 알고 있으면 그 어떤 미혹에도 요동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서 예를 하나 드시는데 그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거짓 그리스도, 예수님과 다른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어떻게 구분하시겠습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나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나오셔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구분은 아주 간단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제안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이런 존재로 만들어주겠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방법론을 제시하면 거짓 그리스도이고 결과를 선포하면 하나님, 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방법론을 제시하면 미혹하는 것이고 결과를 선포하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에게는 일체의 수단이 없고 방법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사람에게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자격과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모두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넓게 생각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도 모두 미혹하는 세력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 이단들도 다 미혹하는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날짜를 정해놓고서 자격과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숫자를 정해놓고서 수단과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미혹이며 이런 불순한 세력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인들은 그 미혹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달콤한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그 미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 어떤 미혹에도, 그 어떤 유혹에도, 그 어떤 시험에도 넘어가지 않을 성도로 만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왔다고 선포하는 내용, 그 내용이 마태복음 24장 29절로 31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이 마태복음 24장의 내용을 종말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이 내용을 두려워합니다. 인자가 오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재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하기에 이 내용을 두려워합니다. 세상 끝날에는 해가 어두워진대.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대. 그래서 일식이나 월식이 생기면 또 하늘에서 별똥별이라도 떨어지면 불길한 징조라고 겁을 냅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내용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문학적 표현이 등장합니다. 해학, 풍자, 반전, 역설, 패러디, 문답, 논쟁, 비교, 대조, 과장, 비유, 상징 등 다양한 수사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모든 문학적 표현의 보고가 성경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조금 전 내용도 일종의 과장법을 사용한 문학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십니다. 해, 달, 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행차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피조물된 해, 달, 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더 빛날 수 있도록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더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자신의 존재를 감추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상황을 과장을 섞어 문학적으로 멋지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징조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절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마태복음 24장 31절,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이라는 표현은 앞선 영상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특정인을 선발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택하지 않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찾아오셔서 구원하는 쪽으로 결정하셨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늘 끝에서 땅 끝까지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죄인을 불러 모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을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죄로부터 힘들었지? 죄로 인해 불행했지? 이제 걱정하지 마. 나 예수가 왔으니까 걱정하지 마. 며칠 후 내가 십자가를 질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하면 너희 모두는 죄에서 해방될 거야. 죄의 사슬에서 풀려날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죄에서 건져낼 거야. 내가 기필코 너희들을 행복으로 인도할 거야. 아무 조건, 아무 자격 따지지 않고 공짜로, 무료로, 거저 너희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만들어낼 거야.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성도라는 존재, 성도라는 결과에 도달한 존재이고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일부 교회에서 성도를 불안하게 합니다. 죽음과 종말을 왜곡하고 더 큰 복, 더 큰 상급이 있다고 제시하고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교회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소위 개독교라는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 일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 변화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잘 분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풍성한 은혜의 결과를 기쁘고 즐겁고 자유롭고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